우리 중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중등부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 여기 벽에 이렇게 스티로폼 다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게 이렇게 새로 했는데 색깔이 되게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여기 벽을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네요. 우리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 한 주간 잘 지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현아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고는 계신데 오늘 예영쌤이 함께 싱어로 갑자기 섬겨주게 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좀 익숙한 찬양인데 우리 리듬에 몸을 맡기며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우리 다음 찬양은 완전 새로운 찬양이거든요. 완전히 막 박자도 뭔가 한국적인 어떤 박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을 언제 할까 하다가 지지난주 계속 기독교 세계관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전우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이 타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오늘은 타락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갖고 왔어요. 우리 함께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를 보면 그 내용이 있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냥 계속 머무르게 놔두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대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후렴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가 죽었다고 선포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네, 저는 믿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약간 조금 찌질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죄 없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저 너무 여기에 동의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마음으로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아멘.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아래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그는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함께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며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받은 이 사랑에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의 삶이 새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친구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찬양과 말씀과 나눔 가운데서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길어지는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일상을 회복하고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 입술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소리 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예배 좀 못 보는 얼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좀 코로나 소식이 좀 많이 들렸던 주였는데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머리에 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2주 연속으로 하나?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더 말씀 묵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꾀병 부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의 모든 친구들도 현장에 나와서 빠른 격리 시간이 끝나고 다시 평온한 얼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긴데요.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살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시간 회복 첫 번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부분에 있었고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학교도 짓고 가정도 짓고 학원도 짓고 PC방, 노래방, 우리 친구들 갈 만한 풋살장까지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전적인 아주 철저한 죄의 침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죄의 영향에 있어서 단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렸다.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 네, 이 9개의 타일이 세계 전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교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에서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풋살장과 노래방과 PC방에서도 모든 곳에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색칠 이렇게 색깔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뒷부분에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회복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좀 따라해 주실래요? 죄는 퍼진다. 죄는 퍼진다. 이 전도사님이 죄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곳에 찍었을 때 이렇게 촉촉촉촉 하는 이런 자국이 생기듯이 죄는 그 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 민준이를 만나고 왔는데요. 민준이가 구미중학교에 다녀요. 근데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구미중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말할 때마다 식빵 식빵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민준이가 어느 순간 식빵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죄는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가 또한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퍼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잘 묘사해 주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습니다. 그러면은 미안해요. 죽었을 때 성경은
이 시체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건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밖으로 옮기려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시체에 닿는 사람에게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가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에 있는 부정함이 그 옮겼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또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또 부정해진다라고 굉장히 그 성경의 원리를 가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시체를 만진 이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것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가 없는 곳에도 죄가 있게 하니까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거리를 둬라,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그 원리에 정반대로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이 죄에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였습니다. 원리를 뒤집어 버리시는 예수님은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의 혼자 사는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을 죽은 것을 관을 메고 나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따라 나오면서 울고 있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굉장히 큰 기쁨의 일이죠. 그랬을 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또 그 죄가 또 옮겨가는 그 원리에 있어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체가 담긴 이 관에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체였던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많이 드러나는데 나병 환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부정하다,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너가 깨끗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부러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그 죄가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이 완전 새 살처럼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리는 한 여인이 있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던 순간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이 회복의 이야기는 단지 원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줄거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의 강의처럼 전달하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의 큰 맥락 안에서 계속 이어져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줄거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이 하나의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전사님을 소개할 때 전사님은 유승현이고 굉장히 최근에 좀 논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사님은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사친,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깻잎 정도야 떼어줄 수 있죠. 제가 없는 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때가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자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누가 맞냐 하면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생각을 일치하는 제 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사친, 남사친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전도사님을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시가 별로 안 좋았나요? 어, 어제 밤까지 고민했던 할까 말까 고민했던 예시였는데 굉장히 전도사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좀 가졌던 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역사 속에서 힘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십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난 창조를 했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거 하더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큰일 나고 저거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의 역사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조금 살피면 먼저 이 바벨론 제국이라 적혀 있는 이 지도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네가 복이 될 거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란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공간,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세상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70년이 지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려보내 줍니다. 거기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 게 성경의 하나의 큰 줄거리입니다. 다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성경은 조금 간략하게만 봐주세요. 성경은 역사를 진행하는 이야기에 대한 책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한 사건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며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로 성경은 이야기를 되어가고 있는데, 이 회복의 역사를 진짜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역사.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광범위하게 이 땅의 물질, 돌과 바람과 그 물질들, 나무들, 뿌리 이런 것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문화를 만드시고 사회 규범을 정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로서 철저하게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처럼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이 회복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가 큰 전체적인 부분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데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 그것을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저희가 존재하고 저희가 만지는 것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구별해 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도 깨끗한 동물, 더러운 동물, 그리고 질병에 있어서 진 안에 있을 수 있는 질병과 진 밖에 나가야 했던 질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딱 이런 모양대로 구별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들로만 드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바로 이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거룩하지 않았던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진짜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이 말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행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죄가 있다는 곳에 손을 대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하나의 예언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솥들도 거룩한 제단들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 이게 적혀 있어야만 우리가 구별된 거일까요? 이 이야기는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슴에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스가랴에서의 예언은 그냥 그 작은 말방울 하나에도 우리가 만나는 아주 조그만한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는 글자가 적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그 창조의 회복의 능력이 그 관에 전달된 것처럼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에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특징 중으로 게임 중독 또는 음란물, 학교폭력 아니면 코로나19 우리가 어쩔 수 없은 이런 질병들 아니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개 숙이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대안이 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쩔 수 없이 시달리는 중독과 질병과 고개 숙이는 죄책감에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단순히 예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일으킨 그것이 성경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죄의 영향들에 실제적인 대안이 되어주세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만나는 그 어려움 순간, 어려움들 속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왕으로서 자리 잡으시기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매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의 발걸음에 동행하겠다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줄 어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오며 혹시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힘겨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같이 바라봅시다. 단지 거룩한 단 한 사람에게 적혀있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우리의 노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추악하고 죄 많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회복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회복 사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저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일하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매일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 주님께 마음을 표시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의 유일한 대안이 되신다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점점 또 봄이 왔는데 우리 점점 나오는 인원이 줄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잘 듣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퀴즈를 하나를 내고 맞추는 친구에게 CU 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설교 2개 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지마 기억해 뭔가 전도 네 말해볼까요? 좀만 더 크게.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은하에게 제가 CU 상품권 하나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맞췄던 사람 못 맞추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리즈 제목이 있어요. 지금 시리즈 제목은 무엇일까요? 되게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몇 주 동안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의 시리즈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리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2글자. 선생님은 힌트 주시 마시고요. 2글자.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진짜 많이 말한 단어가 있어요. 2글자. 무엇일까? 2글자. 우리 줌에 있는 친구도 혹시 맞추고 싶으면 그 메시지 창에 올려도 돼요. 채팅창에. 자, 2글자. 왠지 알 것 같은. 꼼지락꼼지락. 느낌 왔어? 뭐야? 경험? 땡. 근데 2글자는 맞는데. 자, 2글자. 자,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네? 사랑? 사랑 아닙니다. 네, 뭐예요? 사람? 타락? 땡! 네. 열매? 아닙니다. 뭘까요? 비슷해 계속 나오고 있어. 힌트. 초성 힌트 드려야 되나요? 근데 바로 알 거예요. 초성 힌트를 드리면 줌 아직 답 안 올라왔죠? 초성 힌트 나갑니다. 히읗으로 시작해요. 히읗. 얘들아 오늘 뭐라도 뱉어봐. 히읗 비읍 세이. 여기 일단 네 회계 땡. 네, 회복 정답. 네, 세이 회복. 네, 세이랑 우리 예준이 맞죠? 네, 이렇게 드릴게요. 3분. 네, 우리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오늘 회복 주제인 거 몰랐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학교 가고 지금 한 달째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하고 싶은 영역, 그런 거를 오늘 소그룹에서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온라인 소그룹 네, 나가지 마세요. 자꾸 나가시는데 나가지 마세요. 제가 그 예배 딱 끝나고 나가는 친구들 몇 명을 아는데 나가지 마세요. 네, 그다음 우리 소그룹 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특세, 우리가 특세라고 많이 부르죠.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있어요. 우리 고난 주간이 뭘까요, 여러분? 맨날 막 고난 주간, 어른들은 막 고난 주간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던 그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때 나오면 맛있는 걸 새벽에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엄마 따라서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렇게 죽 먹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랑 놀고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닐 때라서 좀 뭐 놀고 가고 그런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 새벽기도 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중등부랑 고등부 그리고 우리 뭐 아마 청년부는 모르겠네요.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같이 아마 특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맨 앞에 나가서 같이 특송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요일이니까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들과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 상황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으니까 알 테지만 멀리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지금 요즘 코로나 많이 걸리죠, 그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격리한 친구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소식을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나온 친구들 중에 또 걸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는 좀 연락도 좀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화이팅 외치고 또 소그룹 흩어져 볼게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한 번 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네, 우리 소그룹 하겠습니다.